이 사건으로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 누구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운 좋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 번 감염이 되면 대부분 즉각 사망했다.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고 아내들이 남편을, 형제들 사이에서도 역시 버렸다. 투라는 자기 자식들 중에 5명을 직접 매장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감염자 인원을 보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감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겠고요. 감염되었을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겪게 될 피해와 고통에 대한 염려가 또 있겠고요. 그리고 감염으로 격리되었을 때 감염으로 이제 겪게 될 소외에 대한 두려움도 저희들에게 심적인 부담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요, 현재 전염병 상황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보다 이제 직접적인 고통은 바로 경제에 대한 고통이 아닐까 싶네요. 길거리에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 여러 매장들이 철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저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코로나가 만연해져 있기는 하지만요, 거리두기와 방역 준수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감염 수치가 이제 오르지는 않는데요.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경제적인 위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 이른바 팬데믹의 상황에서 오늘날 저희들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바로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반면에요, 흑사병이 창궐했던 500년 전에는요, 저희와는 이제 조금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위협이 되는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위협이 0.2%인 반면에 흑사병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사망률이 75%였다고 해요. 이제 그때 당시 그런 죽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를 조금 잘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어느 한 역사가가 이제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제 글로 잘 묘사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 누구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운 좋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 번 감염이 되면 대부분 즉각 사망했다.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고 아내들이 남편을, 형제들 사이에서도 역시 버렸다. 마지막에는 그 누구든지 감염된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을 치거나 기피했다. 투라는 자기 자식들 중에 5명을 직접 매장했다. 이 짧은 기록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제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이지만요, 저희하고는 다르게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위협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제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사망 비율을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적게는 전체 인구의 30%, 그리고 많게는 반 이상 한 60% 정도가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투라가 이름입니다. 이제 이 투라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 중에 이제 5명을 직접 매장할 만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염자가 곧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인 문제는요, 감염자를 버리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감염자를 두고선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면서
감염자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부모들은 감염된 자식들을 버리고 갔고요. 역시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감염되었을 때 돌보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루터 목사님께서는요, 버림받아 방치된 감염자들을 돌보면서 흑사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역시 루터 목사님께서도 죽음이라는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 루터 목사님께서 즐겨 묵상하던 시편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시편 46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이 시편 46편을 살피면서요, 당시 루터 목사님께서 흑사병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였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 배열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번역을 좀 하였습니다. 네, 바른 성경과는 표현이 다르니까요, 앞에 있는 화면이나 혹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9절에서는요, 바른 성경에서는 병거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는 병거라는 단어보다는 방패라는 단어가 보다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만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른 성경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단어의 순서만 보다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도록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다.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다. 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이자 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피난처와 힘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큰 도움은 시인이 마치 하나님이 피난처와 같다고 묘사를 해요.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도요, 파괴되지 않는, 공격받지 않는 유일한 이제 보호처를 의미해요. 오늘 시에서 등장하게 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이 피난처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주제이고요. 또 다른 주제는 이제 2절에서부터 등장하게 될 자연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2절과 3절을 보실게요. 화면이나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깊은 바닷속으로 움직여도 그 물이 소리쳐 끓으며 끓는 물에 산이 요동치며 삼켜져도 셀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요, 시인은 자연재해를 들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깊은 바닷속으로 움직여도, 지진으로 인해서요, 땅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산 하나가 이제 막 흔들리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묘사해요. 이 과정을 3절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진동하고 요동치는 산을 집어삼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커다란 자연재해를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하신다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더라도요, 이제 커다란 자연재해 광경을 직접 보고 난 뒤에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번개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리 차이가 불과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마 교회 지금 뒤편 방송실 거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바로 그 앞에 번개가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날 뻔 날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걸어갔으면은 그 번개 안에 제가 서 있을 뻔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떨어져 있어서 그냥 저는 번개를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몸을 웅크리기만 했어요. 뒤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앞에서 번개가 떨어지는데 정말로 살벌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커다란 자연재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고 하면 저희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오싹할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협적인 재앙을 바로 눈앞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재앙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코로나가 만연해져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더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시인은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결코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어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또 보실게요. 4절과 5절입니다. 강과 줄기들이 흘러들어 하나님의 성 거룩하고 높으신 초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의 성은요, 예루살렘을 뜻해요. 2절과 이제 3절에서는 물이 산을 삼키는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게 이 물이 생명을 공급하여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같은 물이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서서 2절과 3절에서는 산이 흔들리면서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 그 산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앞서서 다른 산은 지진 가운데 지금 바닷속으로 흔들리면서 삼켜졌는데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강줄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른 새벽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새벽에 도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새벽이라는 의미는 밤이 끝나고 낮이 온다는, 이른바 어려움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의미로 또 새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코로나가 끝나는 시간이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새 새벽 시간이 오듯이요. 설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탄에게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설상 우리의 것을 우리가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